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를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우리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방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도 말도 많은 방언. 방언의 유익. 방언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줍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목요일 날 그 광고가 나갔는데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라고 전화를 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금세 열통이 오더래요. 그래갖고 저희 자매님들이 전화를 받으시고 바로 기도를 해드렸는데 참 유창하게 방언을 잘 하셨대요. 너무 감사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방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서 사인이에요. 첫 번째 사인. 이제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죠. 2장 4절에 1절부터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막 얘기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 집에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해버립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방언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는다. 그것의 증거로 방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12명의 사람들한테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의 물침례만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 받기를 안수를 하니까 저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방언도 받고 애언도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의 사인으로 우리가 방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방언은 초자연적인 주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방언이 왜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말이 많고 어려움이 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서도 방언은요 정말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 우리는 더해야 합니다. 맞죠? 예, 우린 더해버려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뭔데요? 예수의 이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 외쳐도요 여러분 안에서 힘이 팍팍 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 예수님 이름, 그 이름 되면 마귀는 벌벌 떨고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관계되는 찬송을 부를 때 마귀가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송을 불러버려야 돼요. 그럼 마귀가 저 징한 것들하고 갑니다. 징한 것들, 저 예수쟁이들. 마귀 소리 들을 때 그랬어요. 저 예수쟁이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마귀가 가버려요. 쟤네들 뭐라고 하냐? 그리고 가자. 그리고 가요.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면 유익이 아주 많아요. 방언. 자, 우리가 잘 볼 것입니다.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이에요. 자, 방언을 말을 하잖아요. 방언은 무엇인지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많이 있는데 하나씩 성경을 보면서 설명하십시다. 자, 14장 1절 2절 14장 1절 2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애언의 은사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애언의 은사.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방언만 받고 애언은 받지 마라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린 두 개 다 해야 합니다. 맞죠? 예, 우린 균형 있게 다 취해야 해요. 주님이 주시면 다 받은다게요. 다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방언은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께. 분명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침례교 출신입니다. 방언도 그쳤고 병고침도 그쳤고 우리 맨날 그쳤다고 해요. 은사 부분이. 그리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으면서 이런 건 있다 그래요. 나머지는 그쳤어. 우리가 안 함께.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책망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전 진짜 다 그친 줄 알았어요. 제가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제가 안 거예요. 근데 다 그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설명해 주실 때 거기 쭉 나오니까 주님이 앞에 것은 있고 뒤에 것은 다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셔. 내가 그쳤다고 적어졌냐는 거야. 내가 그쳤다고 했냐는 거야. 지금 교회가 없으면 이게 그쳐졌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지상에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자 보십시다. 그 12장 한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7절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어디가 여기에 그쳤다고 나와 있어요? 없잖아요. 그지요? 나는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거예요.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그건 있냐? 그러는 거예요. 예, 당연히 있죠.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 예, 있습니다. 믿음 예,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그건 없는데요. 야, 너는 그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거기 그 뒷구절에 병 고치는 은사는 없다고? 예,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끝났다고 해져 있는데? 모르죠.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거죠? 이해되시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요. 기록된 말씀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고 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지요? 여기 전부 있잖아요. 지금 나는 병 고치는 은사는 없다 그러고 같은 구절에 12장 9절에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배웠은 게. 그리고 그 한 구절 안에서 뒷부분에 병 고치는 은사는 없다고. 그리고 그 뒤에도 방언 말하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방언을, 이 사람에게는 말씀을, 이 사람에게는 지식을, 이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준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저는 이것을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압니다.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목사든 아무리 훌륭한 석박사든 성경과 다르면 믿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갖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밖에 없어요. 분별을 뭘로 해요? 성경으로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방언은 있습니다. 아까 12장에 읽었죠? 9가지 은사 전부 다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없어질 겁니다. 교회가 있는 이상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이거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듣는 자가 없대잖아요.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은 나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정상이라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한다는데 그런 거죠. 자,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 신비를 말함이라. 비밀이 신비니까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혼으로? 영으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 아시겠죠? 영으로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언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 그걸 왜 하냐고 그러죠? 아니 바울이 여기다 적어놨네.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고. 근데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그럼 무슨 말인지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왜 하냐? 이렇게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 그럼 바울한테 따지든지요. 바울한테 따져야지. 바울은 우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겠는데 바울이 미쳐서 그 방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계시가 높아요? 여러분 바울의 계시가 우리보다 더 높아요. 성경을 썼어요, 그 인물이. 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애언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사람. 애언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 다음에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한 애언을 받았으면 내가 그것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죠? 주님이 자매님을 사랑한대요. 주님이 자매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위로가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 애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애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누구의 덕이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 여기서 덕은요. 덕이라는 이
덕은요, 개역 성경에만 있어요. 원어에는 없어요. 첨가시킨 거예요. 말이 좀 안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고예요. 자기 자신을 세운단 말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워요. 자기를 세우고 애언을 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자, 무슨 말이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 이 말은 유다서 1장 20절 펼쳐보세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아까 방언은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지요? 네. 성경에서 영과 성령을 혼용해서 쓴다고 말했습니다. 맞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란 말입니다. 네, 영과 성령을 같이 써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과 영을 같이 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과 성령이 지금 연합되어져서 한 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성령으로 기도해요. 유다서 1장 20절에 거기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다 자신을 세워요?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본인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방언해야 됩니다. 이것 못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발악하고 이것에 대해서 방언을 반대해요. 훌륭하신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방언을 반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혼날라고. 나도 옛날에 반대했단 게요. 몰랐어. 용서해 주세요. 모르셔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자신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다 할 때 이 세우다를 영어로 차지라고 해요. 차지. 빌드업인가. 영어도 안 되지만. 근데 그게 뭐예요? 차지가 뭐예요? 배터리 충전할 때 충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주님한테 코드를 딱 맞춰서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 전기 없으면 못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배터리 충전하면 다시 사용하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주님한테 코드를 맞춰서 코드 꼽아놓은 곳이 방언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방언은 이렇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다가? 믿음 위에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도 중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방언의 유익이에요, 이게. 그러니 마귀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어떻게든지 말해서 방언은 무슨 귀신 방언이고 어찌고 저찌고. 아니, 성경 어디에가 그런 말이 나와 있냐? 못 알아듣는데. 아니, 귀신이 그 말도 못 알아듣는데 무슨 귀신 방언이니? 아이고, 주여.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애언도 너무 좋아요.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 교회를 잘 세워준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줘요. 상대방을 잘 세워주는 게 애언이에요. 근데 방언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 위에다. 여러분, 내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냐고. 나 자신도 못 세워지는데 먼저 자신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애언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덕을 세워요. 교회를 잘 세운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애언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애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방언 말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치우치지 말고 다 원하세요. 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는 방언, 지금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라는 말은 지금 방언 설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방언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땐 누가 있어야 돼요? 통역이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어서 여러분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애언하는 자는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죠? 예. 애언은 통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한국인인데 뭘 통역을 해요.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방언 통역으로 설교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쯤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자,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방언만 하고 통역도 안 해주고 그렇게 말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바울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겠지만 이해되시죠? 예. 혹 피리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 거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뜻이 있다고 하죠. 모든 소리에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랄랄라든 따따따든 다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야만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통역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변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그러니까 바울이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바울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말이요. 그 원어에는 나의 지각이에요. 지각. 생각. 나의 생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야. 내 지각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해요? 영이 기도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성령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을 알라바시아라가라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하고 성령을 혼용해서 쓴다고 했죠. 아까쯤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죠. 그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진짜 정말 참 기도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기도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완벽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지각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지각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지각으로도 찬송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영으로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지각으로 한국말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지각으로도 찬송하리라. 한국말로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방언 찬송도 하시고 또 한국말 찬송도 하시고 방언 기도도 하시고 한국말 기도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라는 거죠. 여러분 1시간 방언했으면 1시간 한국말로 기도하십시오. 네, 그것도 좋습니다. 얼마든지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이 있게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희 아들이 그 천국에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방언 기도의 능력 해가지고 그때 스크린이 하나가 딱 뜨더래요. 스크린이 하나가 딱 뜨는데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상에서 어떤 집회 현장이 딱 보이더래요. 집회 현장이 딱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그 표를 구하는데 그 사역자인지 비행기표를 구하는데 그 여행사에다가 분명하게 예약을 해놨는데 여행사가 표를 다 팔아버렸나 봐. 없어. 근데 이제 그 날짜에 그분은 거기를 가셔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딱 하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그 스크린 안에서 보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이 딱 일어서시더래요. 이렇게 일어서시더래요. 그러면서 바로 아버지의 보좌가 딱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아버지의 보좌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말한 거, 아버지 지금 이 사람에게 표가 와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 사람 가야 된다는 거 지금 알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옆에가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쫙 서 있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딱 하시더래. 그랬더니 천사가 휙 나가더래요.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걸 모르죠. 저희 아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이 표 달라고. 근데 속 안에서 확신이 와. 성령이 주신 확신. 이제 성령님이 이 안에서 확신을 줬겠죠. 표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는 확신이 들기에 이제 기도를 멈추고 이제 여행사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표 5장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방언 기도는 효력이 세. 빨리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방언은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랄랄라든 따따따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제가 지금부터 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하오니 하나님 저를 인도하소서 가라발라 가시 하는 거죠. 난 뭔 말인지도 몰라. 모르는데 하는 거예요. 성경이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표는 준비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방언이 뭔 줄도 몰라. 뭔 줄도 잘 모르는데 내가 방언을 받았어. 왜냐면 방언을 하게 되면 너무 기도가 좋다고 하길래 정말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제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방언을 해. 랄랄라 따따따를 하는데 환상들이 보이기 시작해.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내가 어떤 언어를 쓰든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저 방언 혼자 받았어요. 혼자. 밤 12시에. 우리 집에서 중국에서 그때 브라질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브라질의 그 영혼들을 놓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갑자기 나샬 PK가 나와. 나샬 PK. 내가 영어를 잘 알아요. 뭘 못하는데 나샬 PK가 나오면서 막 이상한 언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거 지금 뭔 소리가 나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쿤테카라바라바라 어디서 막 꼭 아프리카 토속인들이 하는 그런 막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계속 바뀌었는데 버리가라샤바라그라스 이런 막 언어들이 나온 거 하지 마음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들이에요. 기도의 언어들. 저는 사실 방언의 필요성들을 많이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시간을 기도해도 한국말로 기도하거든요. 너무 주님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주님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서로 얘기하면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방언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한국말로도 나는 행복하고 3시간이 10분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방언을 사실 달라고 할 때는 중보기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기도의 사역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을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기도가 어렵다?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기도는 너무 재밌고 좋아. 가장 행복한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정말 즐겁다. 가장 즐겁다. 저희 남편은 기도가 노동이래요. 근데 나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난 노동이란 생각 자체를 안 해. 아, 그분 앞에 있잖아. 그분하고 행복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중보 기도를 할 때는 좀 달라요. 너무나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는 막 온몸이 땀으로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다르더라고. 근데 주님하고 속삭이는 기도 할 때는 진짜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방언의 중요성, 방언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방언을 막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996년도에 제가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이상하게 제 안에서 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절대 방언은 주면 안 됩니다. 주님 저한테. 우리 신랑이 이단이라고 했어요. 방언하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기준이야. 우리가 침례교회 다니니까 너 방언하면 이단이야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남편이 방언하면 이단이라 했으니까 절대 저 방언 주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500명이 같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했는데 저랑 어떤 자매랑 둘이서 독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매는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방언이 튀어나와 버린 거야. 이 방언을 반대하는 교회에서 방언이 그냥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결국은 장로교회로 옮기더라고 나중에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절대로 방언 주면 안 돼요. 난 쫓겨나요. 그러니까 방언 저한테 주지 말고 나는 말씀 주세요. 말씀. 나는 말씀으로 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싫어하니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중보를 하게 되면 뭐시 안에서 그 신음하는 듯한 그 소리를 내면서 막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는 그 애통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근데 하면서 하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절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왜 갑자기 뭐 이상하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이 이상하게.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못하게 했죠. 못하게 막았던 거죠. 많이. 근데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요. 중국에 가서 사실 굉장히 제가 넓어졌어요. 주님은 우리를 넓히시더만요. 그것이 내려놓음이더만요. 근데 중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처음에 한인교회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근데 거기에서 같이 주일학교 그 반을 맡아서 하는 그 선교사님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오메 나랑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그분이 방언이래. 그래서 막 하는데 어머 저거 나 처음에 주님이 이렇게 나오게 했던 그건데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한 거야. 근데 막 이분이 그 애끓는 마음으로 그 중경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 이거 막았구나. 이거 안 거예요. 왜냐하면 2005년도에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었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다. 딱 그러시더라고. 2005년도에. 그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자기 부인하는 것으로 인도해 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이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부분을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주님 그럼 뭐 어째 교단을 놔뒀어요? 허용해 주셨어요. 그냥 처음부터 막아버리지. 그랬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침례교회지?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너희가 잘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성경이요. 너희가 부족한 게 뭐냐? 기도요. 우리 교단이 부족한 게 뭐냐? 그 말에 기도요. 순복음이 잘하는 게 뭐냐? 기도요. 순복음이 못하는 게 뭐냐? 말씀이요. 너네가 순복음을 보고 배우라고 놔둔 거래요.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왜 순복음에게 있어서 침례교를 놔뒀냐? 말씀하는 것이 순복음이 부족하니까 순복음한테 그거 보고 배우라고 놔둔 거래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떤 교단이든 교파든 좋은 것은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나쁜 건 안 배우면 되잖아요. 그걸로 싸매지 말고 좋은 것만 취해오자 그 말입니다. 좋은 것은 다 배워야죠.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알려주면서 저희 왜냐면 선교사들이 다 있어요. 성결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없는 게 없네. 다 있어.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예요. 선교지에 가니까 그거 하나 좁디다. 교파 교단 안 따지고 다 하나 돼서 복음 전하느라고 바빠. 그거 아주 마음에 듭디다. 그래요. 저희 중경에 있는 선교사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과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많이 넓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방언을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못 알아듣는데요? 뭔 상관이요?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상관없어요. 주님께 말하고 비밀을 말하고 있대잖아요. 주님하고 비밀 얘기하고 있는 거. 비밀. 얼마나 친밀하면 비밀 얘기를 하겠어. 그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지각으로도 찬송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보세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너무 감사를 하고 싶은데 네가 방언으로 게라발라가시아 이렇게 딱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방언을 딱 했어요. 그러면 너는 아주 감사를 잘했대.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하니까 덕을 입지를 못하는 거, 세움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방언은요, 방언으로 말을 하면 진짜 감사를 잘한 거예요. 일반 말보다도 더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통역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세움을 입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때 한국말로 하면 알아들으니까 세움을 입지요. 그죠? 여기서 나오네요.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우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대요. 바울이 만약에 3시간 했으면 우리는 몇 시간 해야 쓰겠어? 한 10시간은 해야 되겠지라. 에? 바울이 우리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알아도 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뭐더러 바울은 많이 했었구나.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죠.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비밀을 말했다고 하잖아요.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는 생각 깨야 되겠죠. 육신적인 생각 다 깨셔야 합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적어졌단 게요. 적어져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요?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해도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한국말로 하라 그 말이에요. 깨닫는 말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한국말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23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방언만 말하면 이 불신자들이 와서 미쳤다고 말한다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다 애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기 딱 들어와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 알아듣죠. 불신자일지라도. 그죠? 그리고 회개하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방언만 말하고 있으면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지요. 당연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잘 들어봐요. 어찌할까? 이제 결론이 나오죠. 너희가 모일 때 지금 집회로 모이죠.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지금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찬송 시도 있죠. 그죠? 가르치는 말씀도 설교도 있죠. 또 계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누군가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것이 계시예요. 예, 그게 설교 안에 이 예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계시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 지금부터 지금 방언을 받았어. 방언을 해. 근데 통역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덕을 세워줄 수 있다는, 여러분을 잘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잘 들어보세요.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면, 방언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 하고 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라는 거예요. 만일 통역자 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으로 설교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교회에서는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만. 방언으로 설교하지 말고 통역자가 없으면 설교하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는 거예요. 왜요? 방언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교회에서 방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기도로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방언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자가 없으면.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앉아서 그냥 하나님하고만 둘이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얼마든지 알지 못하는 방언은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애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도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은 왜 설교하세요? 그것이 죄악이라래. 어떤 분이 정말 저한테 뭘 썼더라. 근데 엄청나게 큰 죄악이래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그럼 왜 그분은 34절만 봐요? 왜 갈라디아서 3장은 안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는데. 이게 지금 이 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여자들이 하도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수다 떨고 다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 적어놓은 거예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또 나와요. 여자 문제가. 여자들 나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그럼 제가 의견 제기합니다. 자, 율법에 그렇게 났으면 봅시다. 사사기에서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어요.
여선지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수도 안 쳐줘요. 근데 사사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보라를 뽑아놨어. 왜 그랬을까? 사람도 안 쳐주는 그 드보라 여자 선지자를 왜 뽑아놨냐고요. 또 드보라만 있었나요? 훌다는 어쩌고요. 훌다 여자 선지자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한테 와서 재판받고 그 사람들 앞에 와서 다 묻고 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했노라 하면서 훌다가 선지자가 다 얘기하잖아요. 왕의 신하들이 훌다한테 물어보러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남자를 선택하시고 세웠는데 남자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여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셔야 해요. 여기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남자 말하고 할 때 함부로 수다 떨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성경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이 그거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이 34절을 받아야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많이 옮기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밑에 그런즉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애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래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라는 소리예요. 골고루 있으니까 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언에 대해서 제재를 두지 않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해서 자신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방언은 우리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정말 충만해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방언을 모를 때는 방언을 반대했지만 방언을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방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알아요. 방언을 한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더 실감나요. 그죠? 예. 성령님이 우리의 발음을 인도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방언은 언어인데 따따따 랄랄라가 무슨 언어야 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정말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무식이에요, 무식. 왜냐면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어를 배워보니까 랄랄라, 라라라라 이 말만 해도요. 라라는 한자 단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한자 한 개의 단어에 10매가지의 뜻들이 있어요. 라, 맵다. 정말 신라면 할 때 있잖아요. 라, 맵다. 이게 라예요. 저 끌어당기다 잡아당기다 또 라예요. 다 달라요. 라라라라. 1성, 2성, 3성, 4성까지 있고 1성에 몇 개의 라가 있고 2성에 몇 개의 라가 있고 3성에 몇 개의 라가 있고 4성에 몇 개의 라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A4 용지 몇 개가 나와요. 문장이. 근데 라 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랄랄랄라 찬송할 때 랄랄랄라 그 소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어 하나만 해도 라가 이렇게 많아요. 계속 랄랄랄라 해도 럴럴럴러 해도요. 러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 그 뜻이 얼마나 다양한지. 중국 사람들은 랄랄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방언이 아니다. 랄랄라 방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언어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달라요. 제가 중국에서 살지만 중국에 52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소수민족이 52개 소수민족이지만요. 52개로 줄여놓은 거예요. 이 마을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 마을에 있는 사람의 언어하고 여기 있는 사람의 말의 언어가 한국말하고 중국말이 다르듯이 달라요. 이런 것을 하나의 민족으로 해서 딱 뭉쳐버린 거예요. 그게 한 개의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달라요. 우리나라 말하고 일본 말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이렇게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있는 민족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52개가 아니에요. 몇백 개는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은 몇천 개라고도 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랄랄라 했다고 여기 한국의 라하고 중국의 라하고 다른 나라의 라가 다 섞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듣지. 무슨 귀신 방언이요? 귀신 방언 없습니다. 귀신도 못 알아듣는데, 마귀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랄랄라 해도 A4 용지가 몇 개가 나온다니까요, 뜻이. 아셔야 합니다. 제가 저희 남편이 그 찬송하면서 랄랄라 방언하는데 제 영적인 귀가 순간 딱 열려버렸어요. 근데 한 문장으로 쫙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심하지 마십시오. 방언 초자연적인 언어예요.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방언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어들 많이 하면 됩니다. 한번 제가 방언을 좀 하다가 그리고는 안 해버렸어요. 근데 한 1년 가까이를 안 하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주님을 멸시하다니요. 주님 저 그러지 않아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멸시하고 있대. 아닙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멸시했다는 거. 그걸 주님이 멸시했다고 하시더라고. 아 방언이요?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 못 알아들으니까요.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한국말로 말하면 주님하고 시간이 금방 가는데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못 알아들어서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적어놨다는 거야. 주님이 못 알아듣는다고 적어놨다는 거야. 근데 방언을 하게 되면 많은 계시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계시가 들어와요. 계시가 방언을 하게 되면. 그리고 환상들이 열려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제가 주님하고 10시간씩 교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10시간 이상일 겁니다. 4시간 잠자고 나머지는 주님하고 다 교제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은사 치유가 일어났느냐? 일체 안 일어났어요. 저 하나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제가 방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부터 치유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은사들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요, 다른 은사를 불러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 저 이거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토록 싫어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방언을 안 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초자연적인 은사다. 딱 그러더라고요. 초자연, 자연을 초월해버리는 은사란 말이에요. 자연적이라면 우리가 알아듣겠죠. 초자연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멸시한 거죠. 제가 멸시한 겁니다. 제가 그때로부터 방언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더라면 더 많은 은사가 일어났을 텐데 제가 자신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미안한 것은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하게 될 때 저는 막 속 안에서 물결 치듯이 막 몸이 움직여요. 겉에는 그냥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속 안이 막 움직여지면서 방언을 하면요. 몸에서 막 그 찌릿찌릿하고 따끔거리고 막 이런 거 전기 맞은 것처럼 막 와요. 그리고 방언 기도할 때 계시가 많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보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여요. 여러분, 제가 방언 통역은요, 저는 몇 번 온 적이 없어요. 근데 통역이 온 적은 있어요. 근데 통역이 왔을 때, 방언 통역이 왔을 때 분명하게 한국어로 아주 정확하게 들려버리더라고. 방언 통역이 왔을 때. 근데 내가 지금 방언으로 갈라발라시아라발라스 하고 주님한테 교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말하고 그렇게를 대답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하고 깊이 교제가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방언하면서 딱 들어가면 제 입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또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요렇게 말하고 있어요. 막 음이 장황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음으로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할 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소통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 보고. 이해되시죠? 그게 날랄라 따따따 좀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마요. 나는 유창하지 않아서. 그 유창에서 뭐 달라 그거. 에? 유창에서 뭐에 쓰려고 그래요 그것을. 환상만 많이 보고 계시 많이 들리고 은사만 많으면 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꼭 유창해서 남한테 드러내서 내가 정말 잘한다는 걸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에?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방언은 정말 별품도 없는데 별 볼 일도 없는데 참 은사는 많다. 이게 듣는 게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따따따를 주든 날랄랄을 주든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언은요, 우리가 이사야서 28장 11절로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 내가 오늘 좀 몸이 찌뿌둥하고 좀 피곤하다는 느낌이 딱 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듬는 입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안식한다는 거예요. 피곤하세요? 여러분 방언하세요. 너희가 피곤할 때 하는 상쾌함이라는 거예요. 상쾌함. 여러분 상쾌함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이거는 곤비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 쉼을 준다는 거죠. 예, 방언하면 뭘 얻어요? 쉼을 얻어요. 상쾌해져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피곤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침대에 딱 누워요. 소파에 기대든지 딱 누워가지고 방언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딱 하시면서 너무 졸려? 그럼 자세요. 그럼 방언하다 자니까 영적인 꿈을 꾸죠. 영적 모드에서 자는데. 그죠? 예. 또 일어나면 어쩔 때 우리 막 잠에서 딱 깨고 일어나는데 막 방언 막 하고 있는 경우 있죠. 그죠? 예. 영이 잠도 안 자고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방언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 들 때 뭐 하면 없어져요? 방언. 음란한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생각을. 그러지 않으시려면 방언을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도 쫓아낼 수 있고 방언으로도 쫓아낼 수 있어요. 음란하거나 무슨 욕이 들리거나 욕이 갑자기 생각나거나 이럴 때는요 바로 방언으로 따발총 쏘세요. 그러면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금방 없어져요. 그 부엌에서 일하면서 막 방언을 얘기하면 다른 안 좋은 생각들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나쁜 생각들이 들어와서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런 거 나오면 가. 나는 그를 기꺼이 용서한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갈라샤바라. 나는 그를 축복한다. 날라발라. 하세요. 막 축복에 그거 기도를 해줘 버려요. 그 사람을. 그럼 금방 좋아져 버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방언으로는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자,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6장 잠깐 보십시다. 에베소 6장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서 구원의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방언 기도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는 기도.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찬송도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학교에서 방언 기도 숙제 내주잖아요. 그죠? 하셔야 해요. 영이 강력해져야 합니다. 강력해지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되고.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자, 제가 이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라는 책이에요.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중국에서 이것을 컴퓨터상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국말로 누가 번역을 해서 올려놓은 책인데, 그것을 저기 컴퓨터로 읽었어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거.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이 내용이 이 데이비드 로버슨 목사님이 써놨어요. 이분이 2달인가 3달 동안 자기가 직장 그만두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누구 굉장히 유명하신 분 집회에 갔다가, 여자분 집회에 갔다가, 치유사역자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방언 받고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그래서 다니던 목재소 그만두고 목재소 옆에다 움막 하나 지어놓고, 좋다, 내가 8시간 직장 일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8시간 하나님 앞에 있자. 내가 방언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여실 거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가갖고 거기서 땡 하고 일 시작하는 시간부터 방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개월인지 3개월인지를 방언을 한 거예요. 점심때 또 같이 점심 먹고 또 오후부터 또 시작해서 그렇게 했어요. 2달 후엔가 어떤 자매님이 한번 찾아왔어. 형제님, 정말 방언만 하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좀 그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매님, 방언을 많이 했더니 혓바닥만 아프고 모가지만 아프고 바퀴벌레도 앞에 기어다니는 거 다 보이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언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눈으로 읽어가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러면 형제님 저희 교회에서 지금 뭐 집회를 하는데 한번 무료하니까 그럼 한번 와보실래요? 이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지루해서 그 집회를 갔대요. 방언만 하는 게 지겨워서 이제 간 거예요. 잠깐 피하려고. 갔는데 가서 이제 뒤에 앉아서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뒷줄에 앉았는데 그렇게도 무료하더래. 이건 방언하는 것보다 더 무료하구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더 무료한 느낌이 들었대요. 차라리 그냥 움막에서 방언이나 할 걸. 그것보다 더 증하네. 그러고는 옆에 딱 사람을 보고 있는데 심심하니까 이제 옆에 딱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딱 있는데 보는데 갑자기 아주머니의 그 다리가 이 엑스레이처럼 쫙 보여버리더래. 그 뼈가 그냥 엑스레이 보이듯이 쫙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놀래갖고 그분한테 톡톡 치면서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너무 당황스러워. 네, 그러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무료하니까 내가 기도해 줄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그 발을 잡고 거기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 치유되기를 위해서 주님이 보여줬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하는데 이제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저기 목사님이 그 뒤에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거야. 뒤에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는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부목사를 시킨 거 그 뒤에 가서 조용히 하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게 하니까, 능력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 부목사가 보더니, 여기입니다! 그러는 거야. 여기입니다! 부목사의 눈에 그 사람의 다리가 길어 나오는 것이 보여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무서워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는 눈 떠보니까 진짜 길은 난 거야. 그러니 참 이 내용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헌거라고는 정말 혓바닥 아프게 황홀한 것밖에 없는데 자신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버린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했으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언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또 그렇게 반응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의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못 알아듣냐고요? 못 들으니까 괜찮아요. 아니, 우리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면 기도 됩니까? 못 해요.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아니면 해도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제대로 진짜 주님이 원하는 기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면 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하면 주님이 이 방언 발음을 안 좋은 말을 하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기도를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좋단 게요. 네.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방언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 책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요. 어디 인터넷이나 어디 뒤져보면 또 있을 것입니다. 방언의 유익이 진짜 많아요. 이분이 방언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셨어. 하나님이 방언을 행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전부 하나님이 완전 다운로드 시켜버린 거야, 여기다. 이분한테. 특별히. 그래서 방언이 얼마나 유익인지 은사를 여는 열쇠. 다른 은사들이 오게 하는 열쇠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은사를 끌어오게 하는. 그래서 방언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심, 방언에 대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생각이에요, 생각. 육신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맞지요? 자,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하신 분이 있거나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방언 못하시는 분 계세요? 방언 못하시는 분 계시군요. 예, 괜찮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방언 받는 것을 시범을 하겠습니다. 방언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안수를 했을 때 안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발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입은 누가 열어요? 성령이 열어요? 내가 열어요? 내가. 그들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말한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말했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말하시면 돼요. 네. 목요일날도 그냥 그 형제님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안수하니까 바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머리에다 손 한번 얹으세요. 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머리에다 손 얹으세요. 자,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겁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언 받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라고 할 때 그냥 입을 열고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따따따든 날랄라든 그냥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름 부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름 부음 자선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특별히 하실 때는 머릿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세요. 예수님의 보좌를 그리시고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서 방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분에게서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형제 자매에게서 전부 떠나갈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여, 방언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를 더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구합니다.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음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입을 열고 하십시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진짜 믿음으로 손을 얹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방언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가라발라가 샤발라가 샤발랄라바 사라가라 샤발라가 샬랄랄라바 사라. 여러분 다 입을 여세요. 입을 열고 해보세요. 가발랄라바 사라가라 샤라발라가 샤라발라가 사라. 하나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발라가 샤발랄라바 사라가라 샤바. 크게 하세요. 갈라바 샤라바라가라 샤발라가 샤발라가 샬랄라바 사라가라 샤발라가 사라. 아발랄라바 사라가라 샤발라가 샤발라가 샬라바 사라가라 사라. 아발랄랄랄라바 까라 샤발라가 샬랄랄라바 사라가라 샤발라가 사라. 오 주님, 아르라라 바르가라 샤발라가 사라. 여러분 빨리 하세요. 캐라발라 소리를 크게 하세요. 가라발라가 샤발라가 샤발라가 샬랄랄랄라바 까라 샤발라. 아발랄랄랄라바 까라 샤발라가 샤발라가 사라발라가 사라. 오 주와 간신히 바라가라 샤발라가 샤발랄라바 사라가라 샤라바라바라 사라. 아발랄랄랄라바 까라 샤발라가 샬랄랄라바 까라 샤발라가 사라. 아발랄랄랄라바 까라 샤발라가 샬라바라 사라. 아버지 완성과 계시를 열어주시옵소서. 캐라발라가 샤발라가 샬랄랄라바 사라가라 샤라바라바라 사라. 아발랄랄랄라바 사라가라 사라바라가 사라. 중보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캐라발라가 샤라바라가 사라바라가 사라바라 사라가라 사라. 전세계 영혼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세우소서. 아발랄랄라바 사라가라 샤발라가 샬랄랄라바 까라 샤라바라가 샤발랄랄라바 사라. 아발랄랄라바 까라 샤발라가 샤발랄랄라바 사라가라 사라. 오 주여, 나라바르가라 샤발라가 사라라라 사라라. 주여 베라가라 샤발라가 샤발라가 샤발랄라바 사라. 아발랄라바 사라가라 샤발라가 샤발랄랄랄라바 까라 사라. 오 주님, 알랄랄랄랄라바 까라 샤발라가 샬랄랄라바 까라 샤발랄랄라. 아버지 아르라라라라라라바 까라 샤발랄랄라바 사라가라 사라. 아버지 아르라라라라라라라 사라발라가 사라. 아발랄랄랄라바 까라 샤발라가 샬랄랄라. 베라가라 사발랄랄라바 사라가라 샤발라가 샬랄랄랄라. 베라가라 사발라가 샬랄랄라바 사라가라 사라. 바라가라 사발라가 샬랄랄라바 사라가라 샬라바라 사라. 오 주님, 아르라라라라라라라 샤발라가 샬랄랄라바 사라가라 샤발랄랄라바 까라 샤라. 아발랄랄라라바 까라 샤발랄라바 사라가라 샤발랄랄라바 까라 샤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 바라가라 사발라가 샬라바 사라가라 사라. 아버지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베라가라 사발라가 샬랄랄라바 사라가라. 더 많은 은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은사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켈라바 샤라바라가라 샤발랄랄라바 사라가라 샬랄랄랄라라바 아발랄랄라바 사라가라 샤발라가 샬랄랄라바 카라 샤발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바 카라 샤발랄라바 사라. 오 라라라라라라바 사라가라 샤발라가 샤발랄랄라라바 사라랄바라 사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바 카라 샤발랄랄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 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날마다 기도 가운데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